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장 3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 아멘.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각 가정마다 동네마다 정전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전. 그러면 조성춘 집사님은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전이 돼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초를 사놨었죠. 그래서 초를 정전이 되면 이렇게 초를 켜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 정전이 되면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껌껌한 초를 켜고 있으면 뭔가 분위기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정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기가 잠깐 끊겨서 불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전기로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그렇죠? 전기가 잠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이렇게 답답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끊어지면 과연 어떨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그 전기가 공급되어져야 등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깨달아지고 그 성령의 음성이 나를 움직이며 죄를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데,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아니하고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입니다.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가 않으면, 공급되지가 않으면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한 줄을 몰라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밥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먹고 사는 일에 큰 불편함이 오늘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내 영혼이 사는 일에 이 절대성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살만하니까요. 내 육신이 부요하니까요. 내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내 영혼의 문제예요. 그런데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절대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이건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얼마나 갈망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여러분들 그의 필요는요, 생존적으로 그가 살아나려면 필요가 무엇이에요? 어미의 젖이 필요합니다. 우리 두 아이들은 다 모유 수유를 했어요. 모유 수유. 그래서 분유를 아예 먹지를 않았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면요, 예?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울면 돼요. 울면 돼. 응애 울면 엄마가 달려와서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젖을 먹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막 사모하며 이렇게 젖을 빨아먹는지, 네? 그냥 대충 먹지 않아요. 자기가 배가 부를 때까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 힘이 대단하다고 말하잖아요. 아기가 젖을 빠는 그 힘이 굉장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시작.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멘 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뜨겁게 사모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세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거든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오늘 그 말씀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허탄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예? 이 지식적인 동의는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 유일하시다는 사실, 이 하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이라는 사실은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이 귀신도 아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예요. 오히려 도전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지만,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 성회를 통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내 영혼에 갈망함은 무엇입니까? 맞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막 간절함이 오늘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향한 애통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여러분 책가방 메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주여, 나 오늘 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꼭 만나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절대성의 필요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요구대로, 내 육신의 갈망함대로,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즐겁잖아,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야?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난 듣기 싫은데 계속 교회로 초청하셔서, 예배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다름이 아니에요. 들어야
억지로라도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내 영혼을 살릴 만한 믿음이 내 안에 계속 생성되어지고 일어나고 솟구치고, 야,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내가 진짜는 이제 오늘까지 불순종했던 내 삶을 정리하고, 오늘 기웅의 간증이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필터링하고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냐라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것부터. 여러분들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의 영적인 진액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변화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함과 같이 사모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가? 신앙생활의 연수는 이렇게 깊어지는데 날마다 이제 벌써 2019년도가 이제 8월 달이 끝나가잖아요. 벌써 내 신앙의 연수는 점점 길어지는데 내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이요. 그러니까 그냥 갓난아기 같은, 그냥 교회에 와서 야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더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는 믿음으로 자라지 아니하면 결코 되지가 않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에, 말씀을 먹지 않기에,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날마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고 싶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생기는 것입니다. 막 예배하고 싶고, 주님께 막 감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내 삶을 쏟아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오늘 내게 실제적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막 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순종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변화들이 오늘 우리 심령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순전하고 신령한 적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이 공급을 받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요. 그래서 이 자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면 여러분들 이 시대가 아무리 핍박과 불가능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가 없고 말씀으로 받은 이 진액이 없는 사람, 공급받아 자라지 않은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 오래 믿었고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신앙생활 한 연수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 앞에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시험대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육신이 너무 행복하고 편해서 혹 여러분 부잣집 막내 아들 아세요? 부잣집 막내 아들. 부잣집 막내 아들. 이 귀한 행복을 그냥 모르고 육신의 이 부요가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 부요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늘 듣는 말씀이야.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 풍성한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도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우리 이런 신앙관을 깨트려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아니 목사님이 왜 내 얘기 하시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야. 아니 목사님 왜 내 얘기 하시는 거야? 목사님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아니 왜 내 얘기 하시고 부끄럽게 왜 사람들 앞에 왜 내 얘기 하시는 거지? 자기 오해죠. 그렇죠? 목사님이 그 사람을 겨냥해 사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의 영혼의 형편에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번에도 5,000명이 모였어요. 우리 흰돌산 성에 5,000명. 그런데 각자 그렇게 은혜 받고 막 통곡하며 우는 것은 뭐예요? 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 자기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자기의 영혼의 형편을 향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지니까 그 말씀 앞에 울부짖고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부잣집 막내 아들은 어때요?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한번 말씀 읽어볼까?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지금 뭐라고 말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서 오늘 당신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청년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청년의 스토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인생 속에 가장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며 도전하는 것은 너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지금 너무 필요하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계획해 놨어요. 그러나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너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어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필요한 가장 큰 필요야 라고 말해줘도 그 필요를 알지 못해요. 왜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영적인 필요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실상을 말하죠. 뭐라고요? 너는 지금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벌거벗었어. 눈 멀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막 우리의 심령이 불타. 오늘 우리의 심령이 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다. 맞다. 저 말씀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야, 막 그냥 여러 형식적인 게 아니야. 진짜 인정되어지는 거야. 맞다. 저렇게 살아야지. 예? 저 말씀은 내 몫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배고픈 자가 어때요? 배고픈 자가 막 그 양식을 채우듯이. 어제 그 청년을 만나니까 이런 영적인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밥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배고프니까 막 밥의 양식은요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이요, 우리의 영혼의 형편이 배고픈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아멘. 저 말씀이 내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게 할 줄 믿으면 이렇게 반응할 텐데 전혀 필요를 알지 못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은 생명처럼 듣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107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할렐루야. 어떤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성에 가서 한 둘째 날 밤 저녁이었나 우리 팀 우리 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이거 갖고 안 된다. 더 갈망해. 더 사모해. 이대로 돌아갈게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가보면 어때요? 막 아멘 소리가 어떻습니까? 아멘 소리가 어때요? 기분 아멘 소리가 어때? 우렁차기만 해. 막 진짜 지붕이 막 떠내려갈 것처럼. 그 아멘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 몫으로 삼으려고 하는 갈망함이 느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몫으로 여겨서 내 영혼이 한번 좀 살아보려고 여러분 갈망하는 그 갈망함의 소리 듣지 못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갈망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개척교회에서 자라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큰 목소리로 하는 거를 그래서 찬양도 하면요 막 크게 하려고 막 노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찬양하면 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저도 수련회 가면요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팀이랑 가면 함께 은혜 받지만 나는 얘네들보다 내가 더 아멘 크게 하고 싶고 내가 더 은혜 더 받고 싶고 내가 그 말씀을 더 소유하고 싶고 이 갈망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욕심이 없어.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신기한지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이건 옛날 얘기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옛날에 이랬다더라. 야 옛날에 다윗이 이랬대. 꼭 저기 멀리서 남일 구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봤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면서 마주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의 독점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저 사람의 사랑을 소유하고 싶은 그 독점력
우리 용이와 예정이가 결혼했잖아요. 예? 결혼했는데 결혼하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건가요? 온전히 저 사람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싶고, 맞아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성에게 가는 거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있어요, 없어요? 예정아, 용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이성에 가는 거 용납할 수 있어, 없어? 1%는, 0.5%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용이 형제 안 되지, 그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돼도요, 5학년 6학년만 돼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학생이 다른 남자를 좋아해, 다른 남학생을 좋아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꼭 무엇인가 빼앗긴 것처럼 마음이 좋지가 않아. 자기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다른 남학생을 좋아하면 꼭 뭔가를 빼앗긴 것처럼 기분이 좋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성적인 사랑도, 세상에서 이성적인 사랑도 독점하기를 원하는데,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 사랑을 독점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고, 오늘 기도하여 그 말씀이 내 몫이 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막 독점하려고 몸부림쳐도 모자란데, 이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기는커녕 예배도 겨우 나오고 늘 뒷자리에 앉아있고 뭔가 은혜 받는 일에 불구경하는 사람처럼 저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 오늘 우리의 그런 심령,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포기한 사람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허다한 무리.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경꾼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자기의 문제가 치료되고 불가능이 해결된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독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독점하려고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 치료받았구나. 구경꾼들은 다 박수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과 독대한 사람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라면 등이 나의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나는 이곳에서 즉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주님의 능력을 막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내에게 내려오시니 누가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수많은 무리는 다 구경꾼이에요. 허다한 무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은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오늘 내 불가능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허다한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영적 생활에 실패하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다한 무리처럼 구경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다한 무리처럼 주님을 구경만 하고 있으려고 하지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독점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실 때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 사람이, 내 친구가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로 갈 수조차 없어요.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어떻게 해요? 뜯어냅니다. 지붕을 여러분, 지붕을 뜯어낼 때 어떤 각오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만약 이 집주인이 당신 왜 내 집 지붕을 뜯어?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해줘야 돼요. 이럴 각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무례하다, 무례해.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지금 다 너 때문에 피해보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시선이 따가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오늘 이 문제, 예수께로 나오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가 없거든요. 막 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도우심을 막 독점하려고 하는 자, 그를 만나주시고, 우리 4절 5절 마가복음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적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은 우리 예정이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기웅이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대희에게. 여러분,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허다한 무리와 같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여러분들 정말로 1대1로 말씀을 주고받았던 그 시대 가운데 마귀는 견딜 수 없어서 선악과를 결국 먹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사명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분리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말을, 사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뭐예요? 디아블로스, 분리시키는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자, 마귀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려고 분리시키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독점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때 주님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모함을 불러일으키시는 줄 저와 여러분들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이 씨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인격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모든 정체성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것,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길가에 뿌려진 씨 어떻게 합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야,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자,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살리는 전도하자 나와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빼앗아가는데 어떻게 빼앗아가요? 상관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바위 위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이 뿌리를 내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지탱하지 못하고 곧 말라 죽고 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가시와 함께 자라는데 그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해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 세상의 즐거움, 이 쾌락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야 은혜 받아서 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는 충돌이,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의 핍박자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나요. 어떤 것을 통하여서? 피곤, 실증, 이런 육신의 소욕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영적 상태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심겨진 옥토에 뿌려진 씨는 여러분 100배로 결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이 은혜가 2박 3일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내가 믿었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었다면요, 내 몫이 되었다면요, 우리는 끝까지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하만금을 내가 얻게 되어졌어요. 우리 기용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100억을 물려받았어. 100억. 100억을 물려받았다고 해봐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내가 100억 내 거로 소유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지혜한테 물려줄 거야? 아니면 도둑놈한테 빼앗길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이거는 누구 몫이 돼야 돼? 내 몫.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가치도 한번 진짜 내 것이 되어지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신령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받았거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내가 받았거든. 끝까지 빼앗기지 않고 내 몫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열매의 결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고 나서 내 안에 불순종하려는 마음,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예배하기 싫은 마음, 감사하기 싫은 마음이 생각나거든. 오늘 내가 아직도 여전히 길가밭은 아닌가, 바위 위에 떨어진 밭은 아닌가, 가시떨기 밭은 아닌가, 우리 빨리 점검하며 오늘 우리 안에 이 잡초들, 오늘 말씀이 씨가 뿌려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영역의 것들을 솎아내고 기경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을 옥토밭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출애굽기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 중에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1세대 중에 살아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지만 갈렙, 그럼 갈렙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갈렙이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45년이 지나 그의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85세면 뭐야?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죠. 할아버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나이도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지금 견고한지 상관없이 그 땅에 지금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의 몫은 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 큰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갈렙은 마침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네가 밟는 땅 내가 너에게 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부지런하게 가는 만큼 내 것이죠. 아멘. 부지런하게 믿고 가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내 몫인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채우는 분량만큼 오늘 내 몫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분량만큼, 독점하려는 분량만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젖을 먹으려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젖이 물려지면 생명을 다하여서 그 젖을 빨아먹는 것이에요. 왜요? 그 안에 내가 살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젖 속에 들어있으니까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려는 분량만큼, 주인공이 되려는 분량만큼 내 몫이 되어진다면 오늘 날마다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릴 때 목사님 살던 곳에 5일장이 있었어요. 5일장. 우리 여기 청주에도 5일장 있나요? 여기 청주는 매일장이 이제 거의 그쵸? 저기 어디지? 거기 시장. 아니 여기 괴산 말고. 육거리 시장은 거의 매일 시장이잖아요. 괴산도 5일장이었나요?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데도 광양 5일장이 열렸어요. 5일장이 되면요.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단합니다. 그러면요, 시장에 가면 정말로 구경을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생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가끔 따라가곤 했습니다. 근데 시장 갈 때요. 시장 갈 때 엄마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손 꼭 잡아. 왜요? 사람이 그 길가에 얼마나 많은지 그냥 엄마 쫓아가다가는 길 잊어버려요. 엄마 손 꼭 붙들고 졸졸졸 빨리빨리 따라가야 엄마 잊어버리지 않고 길 잊어버리지 않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꼭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요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나를 꼭 붙잡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이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1위기로 보낸 것 같다. 양을 1위대로 보내면 어때요? 양은 그냥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손을 꼭 잡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을 꼭 붙들어.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하루에 가늠하다가 몇 명 죽었다고요? 2만 3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가늠하지 말자.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가늠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늠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빛입니다. 빛. 할렐루야. 이 가늠하면 망하기 때문에 구약에도 보니까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더라.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가늠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에요. 빛.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영혼을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는 빛인 것입니다. 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절대성을 가지고 순종해야 됩니까? 어둠으로 가지 않으려면,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고자 하는 본능이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내 육신이죠. 내 육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책가방만 메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사람 되어줘야 돼요.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요구가 내 이성과 맞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아도,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내가 세상에서 배운 이론과 학문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며 내 육신의 요구를 꺾어내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씀 지키는 게,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거에게 수표를 한 장 딱 주면서 필요한 곳에 쓰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예정이에게 누군가 거에게 수표를 한 장 딱 주면서 우리 예정이 이번에 대학원 졸업하는데 필요한 곳에 써.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고 예정이가 뭐 종이 땡기를 주는 거야. 돈을 주지. 수표를 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종이를 왜 주는 거지? 필요 없어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수표를 준 사람은요,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돈으로 그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사라고, 그런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런 마음으로 준 것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짓밟고 꾸겨서 버린다면요, 무지한 사람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너무 이 말씀을 쉽게 여기니까 빼앗겨도 아까워한 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도 내 영혼이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어두운 방에 빛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방이 점점점 빛이 들어가는 만큼 어두운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이 영적으로 어두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왜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환히 열려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얘는 신앙생활, 제발 나와서 기도 좀 해, 제발 나와서 예배 좀 드려줘 라고 부탁해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성의 필요를 알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렇게 순종하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그 말씀이 진리며 그 말씀은 내 영혼이 사는 길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잘하지 못하는 것은 죽은 것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내 신앙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지 않은가. 왜요? 내 고집 때문에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요. 자기 주장 때문에요. 아집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과 내 답을 섞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요. 오늘 우리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던 것들, 순간순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 안에 막 충만하지만 내 생각과 섞어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들이요. 오늘 우리 이거 철저하게 회개하며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이제 하나님 그 말씀을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사모함과 같이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독점하려는 간절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